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목소리를 내면 듣고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누가 듣고 누가 말하는가, 누가 듣고 누가 일하시는가, 이제 차차 말씀 안에서 함께 확인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며 가짜로 꾸며서 멋지게 소품을 준비하여 기가 막히게 속임으로 이 동맹을 맺게 되었죠. 자, 그러한 사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듣게 되면서 자, 첫 번째 듣고가 시작됩니다. 들었어요. 듣는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이 여호수아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들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아도니세덱, 아도니라고 하는 것은 주인, 나의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 체데크. 원래 이제 체데크인데 히브리어로 이건 의입니다. 나의 주인은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은 의인이다. 그래서 그는 자칭 타칭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의로운 왕이 그러니까 지금 신의를 저버린 기브온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나는 의롭다, 자칭타칭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신의를 저버린 저 기브온을 향하여 공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진짜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맞을까요? 이름을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지었다고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의는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분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나요? 바로 그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예? 의인은 없대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어. 근데 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으니와 함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의로운 자들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한 의가. 그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믿는 자들마다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를 판단할 만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금방 할 수 있어. 금방. 어디에서? 자, 아도니세덱이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죠? 10장 1절에 뭘 들었죠?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했다.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얘기죠. 왜 살벌하냐면 뭐 아이성이 멸망했다, 여리고성이 멸망했다, 이것도 살벌한 얘기이긴 하지만 더 살벌한 건 뭐냐면 아이성 왕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리고는 매달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나도 적골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는 기브온 왕도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자, 두려워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싸울 만한 사람인데. 누가? 기브온이 싸울 만한, 거기에 왕도 있고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그렇다면 누가 봐도 싸울 만한 사람인데 왜 싸우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궁금한 것은 정말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없었던 것 같아. 진짜 궁금하면 그 다음 행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의의가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들었으나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가 들었으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모으라. 아모리 족속들 5왕,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4군데의 족속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자, 다시 말하면 그가 듣고 말한 것이 뭐였어요? 자, 동맹을 맺자. 그리고 가서 싸우자. 이런 거였다면, 자,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잠깐 비교해 주면 여호수아 9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뭐하고? 듣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뭐 하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와 동맹을 맺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붙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여러분 들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돼? 믿음에 부합한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만큼 듣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공통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과 이 예루살렘은 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같겠죠. 내용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와 동맹을 맺자? 서로 각각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 들음에서 생명을 얻는 말로 나타나지만, 누구는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말로? 죽음을 말하고 있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 구원으로 초대받는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멸망을 확증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했다?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심판은 저승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미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미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의 심판이죠. 그러나 아이고 뭐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쉴드를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도니세덱과 그의 일당들, 동맹을 맺었던 일당들은 그들은 듣고 뭐 했다? 예, 누구와 동맹을 맺자? 우리 서로 동맹을 맺고 기브온 싸우자. 여기에서 이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보이는 것 같아. 야, 나 진짜 잘했지. 응? 봐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 끽소리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더 얻어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들을 멸하려 하시옵니다. 그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라고 하는 명확한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편의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정은 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거를 느껴요. 동일한 시점에 이런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동일한 시점인데 두 분 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분이 곧 돌아가실 입장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죽을 날이 가까우면 복음 잘 듣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역시 잘 들으셨어요. A라는 분은 너무나 그 복음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기회가 안 주네. 기회가 안 생겨. 왜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누가 들어와. 그래갖고는 또 기다려.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나가. 그래 나가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누가 들어와. 또 못해. 그래서 그럼 다음에 와서 다시 이야기. 근데 그분은 있잖아요. 딱 갔을 때 딱 어떻게 하냐면 딱 뒤를 돌아 앉아 이렇게. 난 안 듣겠다 이거지. 근데 이분도 곧 돌아가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받거나 듣거나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그걸 확실하게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신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죠. 난 하나님 없어도 살아. 응?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와서 뭘 믿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악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사람에게 뭘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면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들은 들었을 때 완악하여지고 은혜를 입지 못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도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자, 먼저 아도니세덱이 도움을 요청을 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 사진 1번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기브온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저쪽을 가리켜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다. 이렇게 남부 지역.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넘어와 가지고 저 길갈로 넘어와 가지고 중부를 먼저 강타한 거야. 중부를. 우리 옛날에 그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허리를 끊고 이렇게 들어온 거야. 허리를 끊고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세겜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세겜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기브온에 있다가 다시 길갈로 가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맺고 다시 기브온으로 와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고 있을 때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라기스, 야르못, 에글론, 헤브론 이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절 올라오라 그리고 도우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치자 이렇게 자 올라오라 도우라 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그렇게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아도니세덱은 자 이렇게 요청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했다면 자 그러자 기브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온도 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6절 자 보세요.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기브온 사람들은 아도니세덱의 도움 요청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돕다 올라와 구하라 이거죠. 돕다 올라와 구하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자, 아도니 세덱이 누구에게? 자, 아모리 족속의 네 족속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 동맹을 맺자 했던 내용과, 그리고 누구?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청을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오버랩이 되는 것이냐면, 자, 그들의 도움이 허사가 되며, 그리고 이 기브온의 도움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브온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의 소리를 냈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반응했어요? 여호수아가 듣고 말했더니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말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이클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그들은 도움 요청의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 자, 여기서 조금도 멈칫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탁 올라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굳이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가?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보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누구와 싸우자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는 거야. 뭐가?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나한테 이득인가 아닌가? 1대5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싸우면 괜찮은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하나도 보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만일 그렇지 아니면, 만일 이 전쟁이 없었더라면, 만약 이렇게 하나님 화끈하게 밀어붙여가지고 1대5로 싸워야 되는 이런 어떤 굉장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도 다 닮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주셨어. 그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해.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3일 지났어. 그럼 어떻게 시작했죠? 어떻게 돼? 그럼 그것이 좀 이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 생각을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더 지나고 나면 에이 뭐 그냥 다음에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속성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고 이 시대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금방 나태와 태만으로 금방 꺾여버려서 아마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편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여러분 별별 생각으로 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감추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표면적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남부를 쓸어버려서 한 번에 가나안의 남부를 쓸어버려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가나안을 밀어붙이게 하시는 굉장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 이곳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1차원적이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굳이 가서 저들과 싸워야 하는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하게 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내 체질이 아닌데 하면서 체질 타령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보세요.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실 줄 이미도 저는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요청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리를 듣고 자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리를 듣고 일하신다. 자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처음엔 누가 들은 거죠? 자 이스라엘이 듣고 그리고 또한 기브온이 듣고 소리를 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기브온이 이런 소리를 냅니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돕기를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달리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손을 당신의 종들로부터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서 당신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지금 기브온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손을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종은 누구예요? 기브온이죠. 그러니까 그 손을 거두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막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야.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올라간 상황을 보니까 대단해요. 갑자기 들이닥쳐. 갑자기.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의 헌신이 담겨있다. 여호수아의 헌신. 여러분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언약적 관계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함께 먹는 자를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을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우리 화목제사 있잖아요. 화목제사 있죠. 화목제사에서 그 양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에 각각 한 스푼씩 피를 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화목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뭐죠? 제단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보면서 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무엇을 예고하는 걸까요? 자, 뭘 예고하는 걸까? 하나님이 네 편이 돼 주시고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이 맹약을 통해서 조약을 통해서 갖게 된 권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신 싸울 만한 권리.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뭐 했다? 이런 거예요.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즉각적으로 올라가서 모든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그리고 빨리 올라가서 지금 기브온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은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자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자, 내가가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자,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의 손에서 이랬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누가 들었어요? 누가 소리를 냈어요? 기브온이 소리를 냈죠. 그 소리를 낸 것을 누가 복창을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듣고서는 그래, 내가 네 손에서 내가 네 손에 두고 이것을 그렇게 저들을 멸망시키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올라갑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길갈에서 여기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9장에서 보게 되면 3일 길로 왔다고 그랬어요. 3일 길.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밤길로 지금 뛰어 올라간 거예요. 이 속도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도니세덱도 그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올라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거지. 준비가 안 돼. 방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올라와서 이렇게 깜짝 쇼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혼란하게 하셨고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사진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세 번째 거. 자, 여러분, 우박이 이렇게 크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우박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무슨 눈을 뭉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 실제 우박이에요. 캐나다에서 내린 실제 우박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그 체력장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연합고사를 보면서 이제 체력장을 해서 플러스 20점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체력장을 하고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 우박이 어마무시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그 우박을 피했는데 내려가 봤더니 간판이 다 부서지고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그러니 그때 우박은 한 요 정도만한 거였거든요. 요 정도. 그런데 지금 저 우박은 제 주먹보다도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저런 우박이 내렸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게 우박이 아니야. 뭐예요 이게? 그렇죠. 바로 그거야. 돌멩이가 던져지는 거야. 우리가 용사가 물맷돌로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의 신적 용사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돌을 던졌어. 그러니까 그때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전적으로 감당하셔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책입니다. 전에 성경에만 몇 번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태양이 머물러고 달이 머물렀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그 우주항공국의 나사 본부에 있는 해럴드 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연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하루가 부족하다. 하루가. 여러분, 하루가 부족. 놀랍죠? 하루가 부족.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왜 하루가 부족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생각이 난 거야. 뭐죠? 그 하루는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달이 멈추고 플러스 또 뭐가 멈췄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렇죠. 태양이 멈췄으니까 자전을 하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이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멈추고 그리고 자 그런데 이게 하루의 시간이 온전히 하루의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히스기야 사건에서 뭐가 있죠? 15년이 아니고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10도는 약 40분 정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쯤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랬다 이런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 일이 시작한 시점. 이거를 다시 지금 사건이 일어난 사건은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그 사건에서 지금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춰라 이렇게 된 건데 이미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고 이거를 주석하듯이 그날에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됐어요. 누가 아랬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 14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전무후무가 무슨 뜻이에요? 맞았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게 단순히 기도의 요청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극 무대나 이렇게 드라마 촬영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사가 없는 것을 뭐예요? 애드립을 하잖아요. 애드립. 그 배우가 막 애드립을 하면 그 상대 배우가 노련한 배우들은 그 애드립을 받고 뭐예요? 또다시 적당한 애드립을 해갖고 적당히 맞춰가는 거죠.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제가 꼭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꼭 맞는 표현은 아닌데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보편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전무후무하다는 거야.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며 그리고 광풍을 뭐 하셨어요?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동급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렇죠. 태양이 멈추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이 멈추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웃는 거야. 웃어. 왜 웃어? 어?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행해 주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사건의 동기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 그렇죠. 자, 기브온에서부터 지금 아엘론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저 사이에 베토른이라고 하는 비탈길, 이 산길처럼 된 곳을 올라가서 지금 그들을 추격하여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저 베트라고 하는 홀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떡집도 뭐예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트. 집이란 뜻이야. 집. 베트. 집이야. 근데 무슨 집이냐면 홀은 구멍. 그러니까 저희 산에다가 구멍을 잔뜩 파놨어. 이 베토르는 산에다가 구멍을 잔뜩 파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신령님이시여, 태양신이시여, 달신이시여, 자신들의 부유와 축복과 그 다음에 출산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구할 때 그들은 그곳에 산에 들어가서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산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그것을 비는 장소가 바로 베토른이었다는 거죠. 자,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자, 시편 121편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랬단 말이죠. 자, 산을 들어봤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도움이 혹시 산에서 올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신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룡산, 삼각산, 여러분 다 이런 산에 가서 뭐 했어요? 예, 그들이 촛불 켜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산을 향하여 산이 혹시 나에게 신령한 산이, 신령한 돌이, 신령한 것이, 신령한 나무가 나에게 혹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빌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산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누가? 너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만 온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멈추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일하신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손을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것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태양아 달아 멈추라 라고 했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은 하는 믿음으로 듣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야, 아파, 죽겠어, 불평, 원망. 여러분, 이런 소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감사와 하나님, 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녹두리를 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의 소리를 낼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리를 제발 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믿음의 소리를 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